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어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점점 물질 중심으로 변하고 만모니즘이라고 하죠. 돈이면 다야, 돈이면 최고야. 사람들의 도덕 수준도 땅에 떨어지고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개개인의 양심은 점점 마비되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 삶을 산다는 것 말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도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어렵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예가 됩니다. 저 법이 통과되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를 다 화이트로 지워야 할 판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숨어서 죄짓던 사람들이 버젓이 드러나서 나는 동성애자야, 나는 나 좀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옛날 같으면 세상 말을 좀 쓸게 쪽팔리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이런 일들을 버젓이 백주대낮에 자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이런 민족에게, 이런 나라들에게 내려집니다. 경고하고 말을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나 저주라는 단어나 징벌이라는 단어, 아니 죄나 죄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자체를 다들 싫어합니다. 저도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죄 삭시 사망이라는 것들을 해아래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니까 이대로 살면 심판이 임하고, 이대로 살면 저주를 받고, 이대로 살면 지옥 가고, 이대로 살면 징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와 징벌과 다들 관련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나는 목사님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나 저주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꺼리낄 것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난 아직 만나본 적도 없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해아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도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수저에도 복자를 써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뭐 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잠자면서도 베개에다도 복자를 써놓고, 처마에도 복자를 써놓고, 이불에도 복자를 써놓고, 대문에도 복자를 써놓고, 그냥 복이라는 단어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복이라면 뭐든지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라고 속히 태도를 바꾸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섣불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명약관화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밝기가 밝을 명자죠. 같을 약자, 볼관자, 불화자를 써서 밝아서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 마치 불나가지고 막 불이 하늘로 누구나 다 보면 저 불났네. 저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뚜렷해서 도무지 의심할 여지 없이 저것이 막 불타는데 저거 뭐 물이 홍수가 났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불을 보면 불타오르고 있다. 분명하다는 말이죠. 분명하다는 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무거운 설교를 하거나 그런 잘못을 지적하거나 회개를 말하면 그런 일을 전하고 나면 결과가 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뻔해질까요? 인간관계가 뒤틀립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뒤틀려집니다. 엉망으로 꼬여버립니다. 저거 나들으라고 설교를 하네. 저 목사 아주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만 저거. 아무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 더군다나 복받는다가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난다,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를 까네, 너 한번 두고 보잖아, 나를 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게 두려우니까 축복의 메시지만을 설교하는 거예요. 안 쫓겨나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이고 참. 그래야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오래 롱런하고 은퇴할 때 은퇴금 많이 받아가지고 가려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멸망 직전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민족이 각성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없어질 판국의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들어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2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2번씩이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의도 친구, 우리들로 말하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가고 국회의원들 다 끌려가고 고관 대작들과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평민들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고 나라는 휘청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직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의 구분이 다하거나 명맥이 끊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일수만에 막 싹 밀어버렸더라면 그냥 끝나버릴 건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보세요. 그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속절없이 당하면서 계속 밀려와서 어디만 남았습니까? 낙동강 아래 거기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금방 이제 무너지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도 공산주의 밑에서 치열하게 그들의 세대교육 속에서 아마 노동 현장에서 그런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그
부산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수욕장에서 백사장에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집회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탄원하며 간구하며 강청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저를 들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장군 메가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못돼 먹은 것들이요. 그 장군의 하나님이 지혜를, 용맹을, 용기를 사용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전쟁사에도 없을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하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욕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 그리고 나라를 못되게 3.15 부정선거 이승만이 했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밑에 것들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기는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전두환처럼 사람 죽이거나 총 쏴 죽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전두환이한테는 너그러우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또 이게 나라의 국부입니다. 국부. 최초의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많이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정치적인 건 다 갈리니까, 생각들이 달리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움 때 6.25에 미국의 조야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파병을 하게 되고 유엔이 오게 되어지고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초를 놓은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지고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진짜 좋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토지개혁법을 했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김일성이가 무상몰수 다 빼앗아가지고 다 그냥 공산당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상환수, 돈을 주고 사서 나누어주고 못 갚으면 몇 년 걸쳐서 갚으라고 해서 토지법이 이 땅에 정착되어져서 여러분이 그래도 땅 한 평이라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 잘한 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한 것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죠. 죄 짓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신앙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나라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휘청거리고 쑥대밭이 되어지고 멸망 직전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돌이키면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다리라. 유다의 거의 모든 땅은 다 빼앗겨버리고 거의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위봉산성만 남아있는 거지 지금. 마치 우상국 시대 신라가 경주 일대만 겨우 유지하고 목숨이 요만큼 붙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군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군대 힘으로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고려라는 나라와 후백제가 서로 견지하고 있는 통에 신라를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견지하니라 그 틈에 숨통이 까닥까닥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 신라가 이렇게 조금 차지하고 있고, 고려가 이쪽에까지 와서 신라 거의 다 집어삼키기 직전이고, 왼쪽에는 후백제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 땅에 후백제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 옆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이에, 거기 노랗게 쬐그맣게 보이는 게 저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끼어가지고 두 강대국이 서로
견제하느라고 이스라엘을 지금 못 집어먹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힘의 공백 상태에서 명맥을 유지했던 그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에스겔이 갈대아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고관대작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면서 포로로 끌려왔죠. 그렇다면 좀 깨닫고 태도가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해야 될 텐데 태도도 안 바뀌어지고 마음도 안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장관이었어. 내가 이래봬도 귀족이었어. 내가 이래봬도 이만큼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민인 주제에 목에 힘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귀족이었다고, 부자였다고 교만 떨고 있죠. 자신만만하죠. 여전히 오만방자하죠. 바로 이게 그발강이라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이렇게 흘러서 그 가운데 그 주변이 옥토인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조금 갈라져 나온 강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떤 강이라고 해야 될지 만경강이나 동진강 정도나 되려는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불신앙과 잘못에 대한 질책을 에스겔이 하는 말씀을 달겨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어야 정상인데 그게 복된 사람인데 오로지 거짓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가짜 선지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금방 돌아갈 수 있어. 금방 돌아갈 거야. 이거 잠깐이야.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어. 뭐가 잘 되고 있어?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 주실 거야. 뭘 복을 줘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했는데 지금의 어려움은 곧 끝이 나. 뭘 곧 끝이 나요?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70년 하나님의 때 70년이면 자기들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만 돌아갈 수 있게 될 텐데 곧 복된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참자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살 길을 제시해도 유대 포로민들은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코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게 불을 보듯 명약과나 뻔해요. 1차와 2차의 포로들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시기상으로 남유다는 멸망 직전인데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동족이었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722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7위를 당했다. 722니까 7이잖아 7이.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울 때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약 100여 년 가까이 남쪽에게는 위에 동족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망해가지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혼혈주의가 되어지고 혼혈인들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다 나라 없이 자라게 되는데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이 두 지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나중에 그 종족에서 예수가 올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써주시려고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저들의 멸망이 기정사실로 정해졌고 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제 망하기가 순간인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아멘.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 긍정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자우를 바라며 선포할 때는 선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삶으로 보여줄 때는 보여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설교는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설교니까.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파수대에 높이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며 세상을 바라보면 혹시 적이 오르지는 않는지 위험이 다가오지는 않는지를 지켜보다가 그런 위험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세상을 깨우고 그리고 군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보초들을 깨워서 그래서 자기 일하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적군이 온다 빨리 다시 농사일 그만두고 가서 창을 들고 병기를 들고 방비를 하고 하도록 하는 일을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에요. 파수꾼이. 사람들은 그 파수꾼을 믿고 편안히 일상생활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군대 군인으로 보내놓고 나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일종의. 그런데 그런 파수꾼이 잠퍼자고 임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개처럼 위험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그 위험을 경고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비창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일들을 이 파수꾼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파수라는 말이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파수꾼. 꾼자는 한글인데 우리말인데 사람을 가르치죠. 노름꾼.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요? 노름하는 사람. 전문가라는 뜻이요. 일종의 꾼이라는 말이. 그럼 우리는 무슨 꾼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꾼, 파수꾼이 되어야죠. 예수쟁이 이런 말이 전문가라는 뜻이거든. 어떤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파수꾼 없으면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위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파수꾼이 있어요. 교회가 파수꾼이고 성도 여러분과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명령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과거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2024년을 살아가는 목사님 저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우리가 파수하는 일 안 하고 한눈 팔고 딴짓하면 망하는 가정, 망하는 가문, 망하는 공동체, 망하는 가정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일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과 이웃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왜 교회가 파수꾼으로 크게는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으로 지역사회나 교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가 속한 나라나 우리가 속한 교회나 우리가 속한 가정의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깨닫고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기를 그 위험을 세상과 공동체를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알리고 전하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경고하기도 하고 방지할 때는 방지도 해야 되고 막아설 때는 막아서야 할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에 기억하자 그 말이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 오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 옛날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합니다. 큰 집 아닙니다. 우리하고 달라. 종류가 달라. 씨가 달라. 천주교가 세상을 운영하면서 서슬퍼른 권력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행태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을 때, 그래서 역사를 보면 중세의 암흑시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중세의 암흑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천주교가 전 세계를 운영하던 때가 그때가 암흑시대야.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진의 전통이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르도록 하고 그걸 지키도록 하고, 성경을 열어보면 다 죽였어. 성경을 읽으면 죽이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던 시대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번역도 못하고 성경을 회사들로 묶어놔가지고 그걸 전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걸 목숨 걸고 인쇄를 해서, 그래서 구텐베르그 성경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들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일이 바로 이 종교개혁에 목숨을 걸었던 칼빈이나 후스나 쯔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런 성각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분연히 목숨을 걸었던 우리가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들이 싸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지, 면죄부를 사가지고 살 때 이제 동전을 가지고 와서 동전을 주면 이 동전 궤에다가 이거를 넣을 때 동전이 이제 넣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서 땡그랑 그 소리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울고 자빠졌네. 그 땡그랑 소리에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대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아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착한 사람이 공적을 쌓아가지고 점수가 많이 남아돌아.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점수가 오버가 됐어. 100점이면 가는데 한 500점을 받았다고 쳐. 그러면 이 사람의 남은 400점을 저 지옥 간 우리 조상한테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채워져서 또 천국 간다네.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도대체. 비성경적인 항목들의 조목조목 반박문을 만들어 게재하고, 반박문을 만들어서 나게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게재하는 형식으로, 저도 가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2시에 인터넷으로 방송할 때 그때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고 머물렀는데, 신앙적 결기 결코 잊지 말자는 의미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교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교회를 떠나서 뭐 그것을 하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정부를 연장을 위해서 뭐 하느냐, 또 뭐 별의별 소리. 아니 우리가 죄악을 회개해야지 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하는 게 말이 맞냐? 죄악을 회개하는 거 맞지요. 맞지만 지금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막아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이제는 성별이 달라져요. 이 뒤에 오늘 이따 오후에 점심 먹고 성경 공부가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이거라고 그 내용을 잠깐 공부하려고 제가 유인물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거 안 막으면 진짜 나라 망하는 쪽으로 가겠다.
북한은 오시탐탐 남한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살아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비진리의 문을 열어놓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악법 중에 악법이 하나님 대적하는 법이거든. 이 나라 망하는 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974년 여의도 광장에 엑스플로 74라 그래서 약 150만 명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던 사진이에요. 저는 11살 때니까 나는 못 갔고 우리 집 아래 어떤 집사님이 여기 다녀오셨더라고.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1974년 13, 14, 15, 16 거의 한 4, 5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다치거나 죽거나 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배려하고 하면서 먹을 거 싸들고 가서 거기 가서 먹기나 제대로 했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 했어요? 예.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빌리그레아 목사님의 그 간증에 이어서 집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50년이 지나서 지금 처음 모이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이 모이자 그랬는데 함께 예배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못 모이는 사람들 오후 2시부터 예배가 인터넷으로 실황으로 그리고 CTS TV나 이런 데서 방송이 될 테니까 거기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세상을 향해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아멘. 절대로 인정하거나 법으로 제정하거나 할 일이 아니다. 지금 휴게소의 화장실이 몇 종류죠? 아니 지금 2종류, 미국은 3종류 같다. 우리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죠. 이제 좀 이게 통과되면 화장실 또 하나 늘어납니다. 미국은 3개죠. 동성애법이 통과됐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누가 말해줘야 되냐? 기독교밖에 말해줄 게 없어. 교회밖에 말해줄 게 없어. 목사와 성도인 우리밖에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쪽으로 그냥 그 뭐 남의 일인데 뭐 될 대로 되라 한번 가보라 이런 거지 책무나 의무를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남성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나는 외모는 남자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여자다. 그리고 여자의 탕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안 막을 모양이네. 다들 왜 말들 안 하셔? 여러분이 목욕탕 주인인데 이 남자가 와서 여자의 목욕탕으로 들어갈 때 그걸 막아야 되냐고. 막아야 되지.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주인은 절대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차별금지법 2조 5항에 의하면 그것은 개인의 성별 정체성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입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지금 느끼기를 나는 여자로 느껴.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럼 여러분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이 여자인데 여러분들이 다 벗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 남자라고 느껴져. 그러면 갈 수 있어.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생각,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내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하는데, 자, 다른 사람이 안야고 목사를 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근데 나는 내가 남자 아니요? 그러면 내가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여자인 거예요. 2조 1항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으로만 우리는 지금 구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력서나 이런 거에 다 보면 주민등록증 남녀만 되어져 있는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4항에서는 성적 지향, 5항에서는 성별 정체성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차별받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처럼 속여놓고 이게 실제는 이런 내용을 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이라니까 이게.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취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퀴어 축제가 열려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떠받들어. 의인 아니거든. 퀴어라고 하는 말은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태원에서는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이제 그게 이거 막 가면 쓰고 악마 노름하고 막 이래 하면서 모여서 그런 거고, 퀴어 축제라고 서울광장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 사람들이 그 무지개 색깔 옷 입고 거의 뭐 나체 비슷하게 하고서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여는데 거기 국회의원도 와서 도와주고 시장도 와서 도와주고 장소도 열어주고 경찰들이 가이드도 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퀴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이야.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동네나 마을에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해요, 부끄럽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당당해요.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어쩌냐? 네가 돈 대준 거 있냐? 어쩔래? 뭐 그런 정도만이 아니야. 홀딱 다 벗고 다니면서 뭐 어쩌다고 그러냐? 내 자유지. 이 법을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돼. 이 법 안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그 안에 이미 있어. 우리 법 안에, 헌법 안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있어, 이미. 근데 이거 있는데 또 하나 법을 만든다는 건 분명히 다른 목적이지. 동성애와 소수의 성적 지향에 따른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성경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성경의 진리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망했던 그 전체를 한번 밟아보자는 거지. 사탄의 지배관이 많지. 성경책이 이제 불법책이 되는 거지. 동성애가 죄라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되고, 제3의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 그럴까 안 한다고 그럴까? 그럼 나 이제 감옥 가든지 벌금 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너무 심하다. 뭘 너무 심해. 다 그러려고 그 속에 다 숨어져 있는 건데 너무 심하다.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뭐 거기까지 함께 가서 그거 반대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동성애라는 이야기 말도 못하죠. 학교에서 교육도 못해요. 애들에게도 제3의 성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기독교는요,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그 성소수자들을 저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병이요, 질병이에요. 질병. 일종의 질병인데 질병은 치료하면 고쳐지는 거야. 아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계속 그대로 가야 되면 안 되는 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다른 게 없어. 중간이 없어. 근데 남자가 여자로 수술하고 뭐 이런 짓들 아주 게이라고도 하고 뭐 또 하고 트랜스젠더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공평하고 서로 평등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양반 상놈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인도 같은 경우는 브라만 그자들이야,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 지금도 5가지의 인간을 분류로 나눠가지고 브라만지 것들은 대접받으면 크사트리아 대접받으면서 수리아, 그리고 밑에 불가촉 천민, 그건 개돼지만 또 못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을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 상놈의 차별이 사라졌어요. 아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통해서 가보개혁, 가보경장, 이런 민족 독립정신, 애국, 애족, 애민, 애상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면 남녀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등이다. 하나됨이다. 존귀한 자다. 여자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차별을 조장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저 사람들, 상실을 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지, 그들을 명할 길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 돌아오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 치료할 기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지.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죄 지은 자도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기독교는 돈 있는 사람 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 포괄적이라는 그 단어가 아주 그게 위험한 단어죠. 그래서 재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거고요. 이태원 사건을 다루는 정부 당국의 태도에도 동성애에 대한 배려가 넘쳐났고,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거리에서 벌거벗고 춤추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해도 단속을 안 해. 단속이 되지 않아요. 동성애 드라마가 막 방송에서 버젓이 방송되어지고 영화가 상영되고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연예인으로 인기 출연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되어요. 세상에. 자, 차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차별을 안 하니까 이것들이 버젓이 이런 일들이 막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법을 또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차별이 많대. 지금 뭔 차별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더 좋은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 안 되는 영역마다 이미 개별적으로, 포괄적 말고 개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때는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어. 이거 지키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포괄적이라는 걸로 감싸가지고 그 안에다가 살짝 집어넣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거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에요. 다른 게 없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예, 공산화 금방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위에 우리 적대 세력들이, 공산 세력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는 미국하고는 틀려. 미국은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이래서 감히, 옛날 일본이 물론 진주만을 공격을 했지만 누가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겠어? 그 나라 엄두도 안 나지.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목사들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 돼야 되는데 반대로 그거 왜 하냐, 그거 너무나 같다, 차라리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 아이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는요, 시대적 징조를 분별해서 잘 해결하고 해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응? 여러분 집에 금이 쩍쩍 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가장이고 그리고 아내예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꼭 그대로 놔둬야 돼. 보수하고 고치고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아이고 돈 없으니까 놔둬 그냥. 놔두다가 무너져 같이 죽어 그냥.
일이요? 빚을 내서라도 그거를 보수하고 막아서 사는 길로 가고 나중에 빚은 갚아가더라도 어떻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사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진정한 가장이고 그게 진정한 가족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게 민족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내린 저는 징조가 아닌가. 이런 진노, 이런 위기를 영적으로 해결하고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분별을 해서 구성원들이나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경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사실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이 잘못 가는 이야기 다 제대로 말 안 하잖아. 혹시 토라지고 삐질까 봐서 그런지 어쩌지 내가 못 하잖아 말을. 그래서 고민 목사라고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 안 지키고 계속해서 주일날 밭에 가서 일하니까 밤에 가가지고 낫으로 고추대를 싹 비워버렸다네. 진짜 목사지. 밤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주일날 고추 따고 그거 하고 계속 주일 가서 그러니까 그 밭에 가서 고추대를 싹 비워버렸대요. 뭐 지키라고? 그 가짜요, 진짜요? 그럼 그 고추대 주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을 오마이 달링 사랑했을까? 미워하고 저주했을까? 저런 망할 일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사탕발리만 말하는 시대는 의미가 없는 시대. 나라가 망하면요, 여러분 가정, 개인이 좋은 집 멋지게 지어놓고 저렇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거 폭탄 하나나 전쟁 나면 지금은 전후방이 없는 시대니까, 저는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전쟁 나면 낙하산으로 북한 땅에 먼저 가서 거기 암살하고 요인을 발전소 댐 폭파, 이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받았던 그런 사명인데 지금은 전후방 이런 게 없어. 낙하산 타고 갈 일도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뭐가 날라와가지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그 찌매는 거 와가지고 얘가 와서 난리 치는데 아무도 못 막는 시대예요. 이건 도대체 전후방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편안하다 잘 되고 있다 이만하면 괜찮다 할 시대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지금 위기의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시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거예요. 지금 다른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그런 파수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회복되어지는 모델 교회, 모델 성도, 모델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영에 이 땅은 이민족으로 소망이 생겼고 나라가 나라 꼴이 되었고 양반 상놈의 제도가 사라지고 평등이 찾아왔고 민주주의가 찾아왔으며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되게 되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행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천여 번의 전쟁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강대국들 다 망해져가는 상황 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은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국이 이 조선 땅을 속국으로 삼아서 망하게 했으면 10번 100번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러시아가 일본이 강대국들이 집어먹었으면 10번도 더 100번도 집어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못 집어먹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데 지금은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고 좌로우로 나뉘고 좌파다 우파다 서로 헐뜯고 싸움박질하고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위정자들과 그 일에 관심 없는 수많은 백성들과 동조하는 세력들과 악행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안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이것을 보면서 각성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들도 백이천문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촉진제가 발화제가 되어지는 계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갈팡질팡하는 모든 나라와 전세계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의 하나의 획을 깃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참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 강화하심의 거룩한 역사, 이 땅과 이 민족 백성들 위해, 이 땅에 수많은 돌아와야 될 영혼들과 죄악이지 모르고 몸담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과 할로윈대에 참여하는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